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전할 때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만이 선포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또 각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듣는 이야기 말씀을 듣는 이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들을 때마다 예배하는 자들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이 모든 심령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마태복음입니다. 13장 51절을 읽습니다. 51절입니다. 한 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52절을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신기하게도 딱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데 여기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7개로 지금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놨고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천국이래요.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가 천국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 물고기 잡는 그물에 대한 이야기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6번째 얘기를 하고 여기 본문에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물었는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러하외다. 근데 오늘날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선교사님부터 해서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아는 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로 알아요. 열매 많이 맺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구원받는 얘기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고요. 그게 뭐 100% 틀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을 비유로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비유래요. 비유로 하는 이유는 어떤 이는 못 깨닫게 어떤 이는 깨닫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전부 다 천국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진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서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닫다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깨닫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말하는 그런 깨닫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는 깨달았어, 이해했어, 그냥 그걸 알았어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지만은 이 시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 그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말한 그 말과 내가 그 말이 대상인데 그 말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돼서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내용을 시나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냥 깨달았어, 알았어. 이거는 지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쓰고 있는 이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합치되어 혹은 하나 되어 또 함께 합일되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도 하나가 돼야 돼요. 보는 것도 하나가 돼야 돼요. 걸어가는 모든 방향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마태복음 13장에만 6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인식,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그 다음에 합치된 상황에서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된 방향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깨닫는 것은 이게 지금 천국 비밀이잖아요. 13장은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서 그냥 알았다는 겁니다. 알아서 그 내용과 합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내용과 합치돼야 천국인 거예요. 합치된 것, 하나된 것, 깨달은 게 그거예요. 천국과 하나된 상태, 합치된 상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합치된 것, 하나된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팔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 100번 읽었다고 쳐요. 마음을 모르면 지식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 유명한 히브리 그 교수님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문적으로 대단합니다.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지식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 없어도 얼마든지 목사 될 수 있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너희 모르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럼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친히 아버지가 하고 있어. 이것도 못 믿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이야.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사실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듣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외워서,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뭘 많이 외워서 뭘 하려고 하는, 그분 얘기 똑같이 하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신령한 게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이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주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성경 읽으면서 잘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종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니 뭐 많죠. 공통점이 뭡니까? 기독교 똑같아요. 잘 섬기려고 하는 거. 그것이 뭐 100% 잘못됐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어요.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한 것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잘 섬기는 게 아니야.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좀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한도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은 인간을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이 많죠. 자기 태어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부모가 내 부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명도 알 수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내가 네 엄마야 내 아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 못 들으면은 내가 부모인지 자식인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됐을 때 그걸 뇌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하나 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 된 상태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바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으로 들어온 거 맞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지성이에요. 그래서 지적으로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성이 돼서 만약에 지성에 그치면 이거 지식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는 자는 이제 모든 자에게 선포되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머리에 이론으로 머물고 있으면 지성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밥벌이로 하면 그냥 학문이 돼요. 훌륭한 신학자도 되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생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이 지금 천국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천국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역에 이르는 부분과 머리로 이론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완전히 성경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깨닫다는 단어는 어디냐면 지식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지식을 넘어서서 마음의 영역에 이르는 것까지 갔을 때를 깨달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넘어선, 지식을 넘어선 마음의 영역에 이르러 그 마음에서 그 내용과 하나가 돼야 바로 깨달아라고 하는 말이 성취되는 겁니다. 신화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레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머리로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머리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거는 마음의 영역에 이르러서 레마가 되면은 완성이라고 합니다.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부분이 내가 옛사람의 그 지식으로 살고 있던 100이라고 했을 때 그 한 부분이 진리로 바뀌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바뀌어 있어야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안에서 레마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안 되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생명 없어요. 근데 교회 다녀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녀서는 생명이 없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되면 내 것이 되면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음에 레마되는 것은 문제가 여기인데 지식은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영역에 레마가 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 건 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이 있잖아요. 문 여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생명이 되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신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는 한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식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넘어선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다. 응? 바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언이나 하고 어떤 뭐 신령한 것을 좀 보고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신령하고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엄청 이상한 걸 듣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성령을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성령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건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무당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어갖고 이 박요한이라고 이제 이름 바꿨어요. 목사대 돌아가셨는데 정말 병 많이 고쳤어요. 응? 장성들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거 점 한 번 보는데 3천만 원씩 내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환상 보고 다 했다고요. 이건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제한해버리면은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냥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냥 조금 더 이상한 거 소리 들으려고 하는 정도라면 그건 성령을 진짜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걸 아들이 된 상태, 하나님 하나 된 상태 성전으로도 표현해놨고 천국으로도 표현해놨고 별의별 걸 다 표현해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키울 때 한 가지만 줘보세요. 애들 병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살아가면서 별의별 거 다 구경하지만은 애들은 눈에는 뭐 놀이 장난감밖에 안 보이겠지.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진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깨닫게, 신하임이라고 하는 정말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는데 모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그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신의 권능입니다. 그게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속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권능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드러냈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의 겉모습, 그러니까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있어야 돼요. 속사람, 신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말씀에 의해서 신의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신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의 마음을 모르면 천국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첫 설교가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에 신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의 5개 모세가 설명했던 모세 그 10계명에서 5개밖에 설명 안 했지만은 나머지 5개를 4개로 합쳐서 이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개가 전에 얘기했죠. 4개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가 10으로 완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합쳐서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산상수훈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죠. 해보세요. 되는가? 내 마음 먹고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꿈은 가지고 하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응? 성공하지 않은 사람 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완성된 세계는 천국으로 설명을 합니다. 혹은 성전이에요.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계를 무지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어둠으로 설명하고 있고, 무지갱으로 설명하고 있고, 음부로도 설명하고 있고, 지옥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갱으로 설명할 때 끝없는 구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악이라든가 죄악과 관련에 대해서는 지옥으로 설명해 놨어요. 음부,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전부 다 사망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육신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요. 이 욕망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것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자기 욕망이에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발전기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 발전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어요. 욕망이. 예? 그게 사망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욕망이 분출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쪽으로, 편협한 쪽으로 이게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중독돼 버리고, 중독이 되면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바다로 표현해놨어요. 욕망의 바다입니다. 저주의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라고 되어 있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바다가 나와요. 인간의 시면의 상태를 제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거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 가장 깊은 곳, 어둠이 가득한 곳, 이걸 무저갱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기품이 있고 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밖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태초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딱 집어넣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저갱, 인간의 마음에 그게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
절대로 몰라요. 이거는 부부도 몰라요, 사실. 부모 자식도 몰라요. 부부 간에도요, 진짜 마음에 100% 공개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절반도 공개 안 돼 있습니다. 절반 10%나 10%도 되는 거 잘한 거예요, 그건. 왜? 아무리 오래 산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모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 말 한마디 할 때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뱉는데, 듣는 사람은 귀에 들리는 그 소리 내용만 들어요, 단어만. 이 마음 속에 100이라는 걸 가지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0이라는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시민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단어가 뭐냐면 깊은 물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물, 그 다음에 큰 물. 나중에 저희 이제 공부 한번 옛날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태움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학가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큰 물고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말고도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어떤 데는 그것을 용으로도 번역해 놨어요. 어떤 데는 뱀 이렇게도 나와요. 응? 이게 거기에 큰 물고기가 있어요. 왜? 아니 거기에 무슨 큰 물고기가 있냐고요. 근데 일부러 그걸 써놨어요, 거기다가. 응? 태움 속에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큰 물고기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깊은 물에 잠겨있는 인생을 성경은 구약에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세요. 거기에 인생은 물고기 같다고 그래요.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고기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가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태움은 그냥 성경적으로 이게 성서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진리가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 그걸 어둠, 아비소스, 혹은 깊은 물, 무저갱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태움이 구약 성경에만 약 36번이 나와요. 거기 왜 이걸 써놓느냐면 거기 네 속에 말씀이 없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없잖아. 거기에 생명이 없어. 거기에 진리가 없어.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은 형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뭐 말씀에 의해서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 태어나잖아요.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 상태예요. 근데 자라가면서 부모나 형제나 환경, 교육을 통해서 자기 안에 체계가 잡혀가요. 그게 자기예요. 나예요. 내 자아가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만들어진데 그게 내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밖에서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두 번째 공허라고 하는데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 그 다음에 체크가 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형체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너희 마음이야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코스모스는 질서정연하게 바로 구리판을 이렇게 두들겨서 펴놓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이건 과학용어로는 이걸 우주로 번역해놨어요. 이게 펼쳐져 있는 세계.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모에 의해서 학교, 교육, 뭐 여러 가지 학문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안에 뭐가 자꾸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게 펼쳐지고 세워지고 입체가 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의 율법적 자아예요. 그리고 율법적 자아가 선과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옳은 것, 그런 것, 틀린 것, 맞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자기가 판단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얘기해보면 달라요. 공통적인 건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말고 그냥 난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난 싫어. 왜? 자아가 달라져요.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 자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태움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것이 깊은 거야. 너희 마음이야. 창세기 7장 11절에 노홍수 사건이 터지는데 물이 터지는데 어디서 터져요? 깊음의 샘이 터져요. 거기 11절에. 터져야 돼요. 전부 다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터져야 됩니다. 이것이 터지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그 안에 절대로 잉태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도 그 홍해 건널 때
뭐가 터지냐면 깊음에 물이 터졌대요, 거기. 아니, 바다인데?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바다를 갈랐잖아요. 우리 갈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갈른 거 요새는 많이 지금 공개돼서 다행이에요. 지금 그 홍해에 옛날에 지나갔던 자리가 요새는 많이 나오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막 전차가 그 가라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왜 80만이에요, 성인만.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내가 180만 넘을 거면 한 300만 될 거예요. 양 이런 거 짐승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에 텐트를 쳤는데 텐트 쳤던 자리 전부 다 찍어가지고 요새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려놨더라고. 그게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걸 그걸 다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많이 공개된 거죠. 때가 되긴 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어찌됐든 뭐 그건 그거고. 거기에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가 굉장히 평균 1km가 넘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건너갔던 장소는 600m, 700m 밖에 안 돼요. 그 보통은 홍해 건널 때 이제 물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샘이 또 터졌다고 나와요. 이걸 왜 써놨을까? 물만 막으면 되지. 샘이, 이게 전부 다 그 사건을 들여다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깊음의 샘이 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의 그래서 마음을 바다, 무적행, 끝없는 그런, 무적행, 끝을 알 수 없는 곳. 그래서 이 바다라고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율법의 바다, 욕망의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전부 다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을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어둠이야. 혼돈, 공허, 그 다음에 그 상태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응? 어둠이, 깊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뭘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이제 밖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수면이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가 이제 그 낫, 파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낯을 뵙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 속에 있는 인간은 못 봬요. 물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걸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왜 이걸 써느냐. 애국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 군대로 살아가고 있는 네가 그 물에 의해서 익사당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죽고 살고 반드시 노아 홍수도 죽는 이가 있으면 사는 이가 있어요.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해 사건도 죽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사는 이가 있어요. 이게 모형인데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우리로 적용했을 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산다는 얘기예요. 응? 율법적 자아가 죽고 진리의 자아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물고기 잡는 얘기 굉장히 많이 줘요. 예수님이 가는데 야 거물 여기 던져 물고기 잡혀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물고기로 표현해놨어요. 물속의 어둠에서 물고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에요. 물고기를 창세기는 이제 물고기 같은 인생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독수리 막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섯째 날 사람 만들어내요. 물고기를 살다가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도 두 가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까지 써놓고 나중에 사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 이야기를 그 예수님이 다른 각도로 이제 지난번에 요건 제가 설명을 했어요. 14장 26절 이하로 써놓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무리를 걸어와요.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있다가 이제 주의 목소리는 분명히 주님 같아요. 내니다 하니까 주입니까? 그래 주다. 그러니까 그럼 나를 보고 무리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이제 무리를 걸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통은 이제 이 설교를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봐라.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물에 빠졌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근데 믿음이 우리가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이 바다는 뭐냐면 사실은 욕망의 바다입니다. 우리를 얘기를 해요. 그 욕망의 바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의 바다를 밟는 분이에요.
여기 뭘 얘기해 주고 싶으면 구속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무리를 바다라고 할 때는 성경은 거의 욕망의 바다입니다. 율법의 바다를 상징해요. 여기를 밟고 오시면 해요. 율법과 상관없는 분, 욕망과 상관없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기에 물을, 자, 큰 믿음이 있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 베드로와 너희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너희는 욕망의 바다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욕망의 바다에 속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본래 욕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 자체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베드로가 한 가지 가진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라가 뭐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하면 살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얘기해요.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빠져요. 믿음이 없어 빠진 게 아니에요. 원래 없어요. 인생들 자체가 그 모양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베드로와 우리가 다른 모양은 뭐냐면 베드로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오늘날 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걸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베드로처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살려달라고 한다면 제한 없습니다. 거기 베드로를 모형으로 해놨지만은 인류 가운데 누구라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지금 살려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성령을 어디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마음.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 된 상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전이다, 천국이다, 나라다, 하나 되었다, 뭐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율법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있어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적 자아가 있어요. 맞는 거 틀린 거. 그래서 이게 어둠과 빛이에요. 구약에 빛과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그거예요. 율법 아래서 빛과 어둠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해 가는 겁니다. 장악해 가지고 여기에 그 말씀이 잉태되면은 마리아가 돼요. 마리아가 그거예요. 마리아 2000년이 있는 이야기 상관없어요. 그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마리아는 누구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모든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는 남성 여성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 모두가 여자라고 그랬죠. 말씀이 잉태되어 그 말씀이 네 안에 말씀이 잉태된 사실을 알아야 마리아예요.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출산하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리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모형을 거기다 들어놓는 겁니다. 마리아 갖다 놓고, 야 마리아 봤지? 너 성경 읽어봤잖아. 여기 이런 내용이 있잖아. 이게 2000년 전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잘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아들 낳았냐? 봐라. 주의 말씀이,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하다 하니까 뭐가 와요? 천사가 와서 그 말을 전해준다고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잉태가 됐어요. 마리아예요, 그게. 응?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잉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게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육신은 깨져도요 절대 안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저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치매 걸렸어요. 자, 치매 걸리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오늘날 지금 저 통계 보니까
암 걸리는 게 좋습니까? 치매 걸리는 게 좋습니까? 하니까 전부 다 암이래. 70몇 프로 나왔어요. 왜냐면 치매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고생해요? 치매는 남이 고생해요. 암은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생하고 하는 게 낫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싶다고. 응? 근데 그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어 이미 자라고 있는 사람은 치매하고 상관없어요. 응? 치매 걸린 사람은 자기는 제일 행복합니다. 사실은. 가족이 힘들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돼서 그 말씀이 자라가고 있는 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성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깨달음이에요. 이해하는 겁니다. 관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양식이 내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이 관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에 합쳐지면은 내 마음 곡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마음을 창고 곡간으로 표현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곡간이라고 딱 말할 때는 하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하나 돼 있어야 곡간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은 비어있는 곳이 돼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구덩이, 물 없는 곳, 빈 곳 이런 거 찾아보시면 전부 다 양식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지성이라는 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뇌마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면은 그때 비로소 안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안식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 자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바울이 얘기 물어봤잖아요. 너 네 안에 그리스도 있느냐? 만약에 그리스도 있는 것을 너희 안에 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너는 버려졌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네 스스로 모르면 넌 버린 자다. 저희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니 그거 말고 너희 안에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도 스스로 위하는 거야. 나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가기 뭘 갑니까? 어떻게 가요? 그리스도가 있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이게 오늘날 이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냐? 목회자들. 응? 진짜 성경을 제대로 또 본인들 잘못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충 믿고 싶거든. 그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깨닫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과 네가 일치됐냐? 내가 지금 앞에 6가지를 지금 얘기해 줬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니? 에? 네가 그 마음을 가졌어? 그 마음과 지금 함께 하나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도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 마음의 지혜를 끊임없이 마음에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공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인성교육이 있죠. 지금 오늘날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99%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돈 버는 교육이에요. 의사 되는 것도 돈 버는 것이고 법관 되는 것도 돈 버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체계 만들어 놓은 체계들을 잘 외우고 잘 알아서 열심히 알고 거기서 그 체계에 맞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교수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인성교육은 아니에요. 인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성은 마음에 율법의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성이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는 인성교육만 했어요. 성리학이 전부 다 인성교육입니다. 유교 인성교육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성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인성교육을 가져도 구원이 없어요. 세상은 밥 벌어먹는 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이에요. 종교는 인성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를 더 얘기해버립니다. 인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응? 생명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얘기예요. 응?
한마디로 이것을 신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신 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잘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다. 네가 신이야 얘기했는데 아이 쟤 같은 자가 무슨 신이 됩니까? 그냥 열심히 잘 갈 테니까 구원이나 해 주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여기 깨닫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는 신이에요. 신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신이라니까 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지 뜻대로 그냥 왕 같은 이런 세상에 있는 왕 같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달라요.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뭐 아가페적인 사람 뭐 별거 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헬라어에 있는 그냥 단어 속에 있는 사전적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회개가 뭘까?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가 우리가 말하는 죄, 이거 내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물론 이거 넓은 의미로 맞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마음의 지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려고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연합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된 상태가 돼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비로소 말해주세요. 사랑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기쁨이 뭔지, 안식이 뭔지, 평안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자, 제가 말을 해요. 이거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사전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논리, 그 다음에 양심,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설명을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머리로 깨닫는 것, 깨달아 마음에 들어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요. 머리까지 받아들여서 이해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했는데 안 바뀌었잖아. 왜 안 바뀌어요? 머리에 있어서 그래요. 오늘 좋았습니다 했는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요? 머리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독하지 마. 근심케 하지 마. 성령을 무시하지 마. 해방하지 마. 다 써놨어요. 근데 그 해방이 뭔 줄 알아야지 문제는. 응? 모독이 뭔 줄 알아야지. 그냥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안에 이 사람이 진리로 바뀌는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은 천국 얘기잖아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 안에. 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았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얘기야. 얌전한 척 저도 해봤어요. 부끄럽게 얌전한 척 그냥 좀 앞에 잘 보이려고 거룩한 척. 가식입니다. 그래서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가면선자. 성경에 나와요 그게. 예? 그게 뭐예요? 그냥 난 죄인이라 하는 게 편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게 낫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불쌍히 여길 만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겠다고. 죄인과 함께 있겠대요. 내가 너를 천국 만들겠대요. 내가 너를 아들 만들겠대요. 이것만큼 좋은 것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벌어도요. 옛날에 이병철인가 그분 죽을 때 그 아들도 돌아가셨지. 그 혹시 그 편지 쓴 거 보셨어요? 그 인터넷에 있더만. 천주교, 기독교 뭐 다 썼어요. 불교, 유교 뭐 유명한 학자들, 목사들부터 해가지고 10가지 물었어요. 천국 있냐? 구원 있냐? 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거기. 내가 다 봤거든 나도. 기독교마다 다르더라고. 전부 다 엉터리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안히 가져가지고 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을 천국으로 먹으면 불교는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내가 마음을 먹으면 천국이 된다고. 천국 안 됩니다. 응?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마음을 참고 곡간 여러 가지를 표현해 놨어요. 응?
그리고 거기에 성전. 왜 성전이 되려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응? 왕으로 나라라고 얘기할 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 응? 주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주님이라며. 그러면 그분이 주라면 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주님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요. 이론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그분이 지금 나라 만들어. 너 내가 나라 만들 거야. 내 나라. 내가 너를 천국 만들어 줄게. 내가 저 아들 만들 거야. 여긴 지금 천국으로 설명해 놨어요. 7개를. 그러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마음에 가졌느냐?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됐느냐? 그럼 천국이에요. 그러하외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르는데 뭘 그러하외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응?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막 답답한 게 한계를 넘어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응? 지금 주님이 마음 창고에 만약에 없잖아요. 마음 창고에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길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한 군데 좀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여기 좀 본문은 놔두시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늘의 말을 예를 들어서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을까? 못 듣습니다. 방언으로 들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가다가 갑자기 막 번개가 쳤어요. 뇌성이 쳤어요. 막. 에? 그리고 막 쉽게 말하면 구름 쾅쾅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모든 사람이 빛을 봤어요. 두 군데, 사도행전 두 군데 좀 다르게 설명해 놨는데 같이 가던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냐고 앞에는 빛을 받고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만 그 천둥과 번개 소리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들렸어요. 다른 사람 뭐라고 들었어요? 천둥 소리. 그 뒤에 가면 뭐라고 같은 사건을 설명했냐면 어떤 사람은 빛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빛밖에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 속에서 들리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바울이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쭉 들리잖아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요. 못 듣습니다. 뭘로 들려요? 빛으로 보든지 뭐 불을 쾅쾅 하든지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요.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그렇게 뜻없는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그 내용을 가졌을 때 내 것이 되면 진리라고 그래요. 자, 여기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이요. 여기 깨달은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지금 마음에 깨달은 게 들어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뇌마라고 합니다. 깨달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아서 마음에 깨달아서 내 것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뉴스가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마음, 사고, 생각, 이해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응? 근데 그것이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달았대요. 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적인 걸 말하는 게 마음이 깨달았는데 신기한 얘기를 해요. 또 마음이 깨달아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마음이 깨달았는데 5마디 말을 했대. 제가 얘기했죠. 내가 5마디 말을 했는지 인터넷 며칠을 뒤져봤으니까. 과연 네가 알고 있는가? 5마디 말이 뭘까? 뭘 것 같아? 맞습니다. 깨달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해요, 다. 아니, 근데 5마디 말 써놨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럼. 5마디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마음에서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5마디 말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5마디 말이 뭘까?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 응? 요나서 3장 4절. 응? 응.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요나서 몇 페이지냐면 1287페이지, 88페이지, 뭐 9페이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마다 좀 다르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구약 성경 1288, 89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그럼 5마디 말이 뭘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뭘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원문에 딱 5마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약에 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회개해.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제일 먼저 회개가 외쳐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5마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 가지면 뭐가 돼요?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뭐가 돼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다른 거 아무리 말이 머릿속에 나가고 이론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뭐 이스라엘 법이 어떻고 이거 얘기를 아무 소용없어요. 이 5마디가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아요. 니네 사람들아 들어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한다. 이게 뭐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근데 그들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니네 이거 욥나룻을 왜 써놨어요? 회개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응? 나중에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요나 물에 빠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구속사예요. 근데 저는 갔다 왔어요. 진짜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거기에서 나중에 황금 받으러 바뀌더라고. 그게 어찌됐든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그 바다를 건넌 자로 만들어버려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졌지만 결국은 건넌 자가 됩니다. 물 위를 건넌 자가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파님이 보이는데 그 파님은 하나님의 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낯을 뵐 수 있어요. 어디에서만 뵀냐면 물 위에서만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나서에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야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 원문에는 하파크 니느웨 욤 아르마임 오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 5마디를 해놓고 구원받으라고요. 요나가 외친 게 뭐예요? 구원받으라고. 구원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응? 그분을 모르면은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요나가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좀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 사자를 사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들도 사자라고 불렀어요. 사자는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왜 사자라고 그럴까?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저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이 3가지가 다 나와요. 아니 모세가 정신이 나갔나? 한 단어로 그냥 써버리면 되지 왜 다 달려 썼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렇게 써놨을까?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응? 여호와가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역사를 구속사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구속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놨고 그 내용을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바다를 걸어가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요나는 사자예요. 사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담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말을 가져서 자기 것이 된 자가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가 사자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 응? 그
그가 사자예요. 오늘날 뭐 전도 세우고 목사 세우고 다 하죠. 사람이 세운 거예요. 진짜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예? 기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어떤 목자들이 그 얘기하다가 성경이 있어. 난 본 적도 없는데 방을 해봤어. 이런 거 말로. 그건 신학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제가 저 공부할 때 나이 제일 많았던 분이 70 다 됐었어요. 6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목사 안수 했어요.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 하면은 목사 안수 준다니까? 예?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를 3가지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 몰랐다고요. 그때는. 근데 듣는 게 뭔지 보는 게 뭔지 말하게 해주세요. 듣는 게 뭔지 알고 보는 게 뭔지 알고 말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고요. 응? 자기 것이 없으면은 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뭔지 몰라요. 응? 말하는 게 뭔지 전혀 알 수 없다고요. 니느웨가 자 요나가 사자로 와가지고 전했죠. 들었어요. 사자의 요나라고 하는 사자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담으니까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됐대요. 거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나의 말을 마음에 담으니까 구원이 됐대요. 응? 마음에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니까 그것이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5마디 말을 깨달으면 구원이 된다고요.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담으면 안식이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에? 그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1년 갔는데 몇 번 들은 얘기 마음에 안 남잖아요. 왜 안 남냐면 깨달은 게 없어서 그래요. 깨달아서 마음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설명은 못 하겠는데 1년 됐는데 뭐가 말을 해요. 자기가 자꾸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고 뭐 잘 모르는데 설명도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말을 막 하려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자리 잡아서 움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임신했어.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네. 뭐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애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로 뻥 찬다고 그냥 이렇게. 에?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다면서.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 내가 잉태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고 발로 차고 뭐 차든 때리든 뭐 좌우지간 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말씀이 저 안에 잉태됐다며. 말씀은 잉태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론이 아니라고요. 잉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야, 난 이렇게 찼는데 나 옆구리 찼다. 오늘 왼쪽 차고 오늘 어제는 제 왼쪽을 찼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속에다가 말씀이 잉태되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들로 그걸 사람으로 만들어 참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내냐면은 구약적으로는 욕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요. 그 기쁨의 바다에서 건져내요. 바로 땅 위를 걷도록. 나중에는 이게 하늘을 나는 존재로 나와요. 응? 땅 위를 걷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의의 바다로 신약에서는 진리의 바다로 옮겨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욕망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던 자,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던 자가 이제는 진리의 바다에 옮겨져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그 5마디 내용이 뭔지 깨달아 아는 게 진리예요. 성령에서 그 5마디가 뭔지 깨달아서 그냥 구절 읽은 거 아니야. 안 읽어도 돼요. 네? 그건 몰라도 돼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알아야 돼요. 그걸 가져야 돼요. 내 것이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밖에서 들리던 소리가 야 니네 사람들을 회개하라 했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도 들렸잖아요. 회개하라고 들렸는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져서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야 한다. 침례요한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게 5마디예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아 회개라. 니네 사람들아 회개라. 응? 이방인들아 회개라.
계속 말하는데, 예? 5마디 얘기 그냥 외우는 건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저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예수님 살려줘요, 살려봐.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성경에 뭐로 나오냐면 북어로 나와요. 거지. 그래서 거지가 안 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를 선대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거지가 뭐예요? 구걸하잖아요. 뭘 구걸해요, 이 사람은? 양식 구걸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양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응? 양식을 구걸하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처럼 하늘에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었잖아. 양식 먹었잖아. 물 먹었잖아. 나 양식 주러 왔어. 요한복음 6장에 다 설명해 놨어요. 양식 주러 왔잖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까지 연결되잖아. 요한일서에 가면 5장에. 이걸 먹어야 돼.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 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 물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응? 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퍼졌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들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살과 피를 마시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내용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못 깨달아. 너 물은 알 거 아니야. 자, 물 알지? 흘러가잖아. 너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너 물 먹으면 살지? 물 없으면 죽는 거 알지? 요새 저 사막에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나무 심기 엄청나게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뭐 몇십 년 심었는데 사막이 그 동네가 진짜 숲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막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옥토가 돼요. 물 알잖아. 물이 없으면 죽는 거 알지? 짐승도 밥을 안 먹어도 되는데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물이야. 자, 육체는 물 안 먹으면 죽는 거 알잖아.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샤마임, 샴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마임, 뭐예요? 물. 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지? 구름에 뭐가 있어? 물 있잖아. 거기 어두워지면 뭐가 돼요? 빗방울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 못 깨달으니까. 응? 내가 비처럼 그렇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자, 마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식이 머물러 있는데 성경에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성경이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 마음이 딱딱하여 돌처럼. 근데 바울은 화인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면 화인 맞았다 설명한 거예요. 돌처럼 굳었다고 설명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말씀이 섬에 들어가서 자, 돌덩이에 왜 저 돌이라고 하잖아요. 돌짝밭에 씨 뿌리잖아요. 말씀이 거기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돌이 깨지고 물 터져요.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돌짝이잖아. 가시덤불이잖아. 세상 재료와 염료로 살아가는데. 근데 거기에 가시나무가 말씀이 떨어지면은 가시 껍질이 다 벗겨져서 거기에 금박을 입히면 너 법계가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어? 가시밭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시밭이라고요. 그 마음 상태가 돌밭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상태가 되면 성전이에요. 지성소라고요. 법계라고요. 어? 그래서 진리의 마음을 담은 그 상태가 되면 이상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 제가 멀리 어떤 분한테 저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필요 없어요. 안 나와도 돼요. 거기서 말씀 들으라고 그냥. 듣고 열심히. 아니 그 사람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 갖다 놓을지 어떻게 하냐고. 오늘날 내교회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주님은 가서 전해라고. 내가 저 바울이 간 데보니 2,500km 가는 거예요. 루이아 가서 전도했는데 2,500km 걸어갔어요. 그거 하나 전하고 또 다른 데로 또 아시아 7교회 다녔고. 모이는 거 다 없어져야 돼.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안에 지식이 있으면, 자기 안에 율법적 의의가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나와요.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이게 자기 의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응? 26절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물어봐요. 너 깨닫고 있어. 자, 26절 먼저 읽고 건너뜁니다.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더.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예, 광야. 꼭 또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나중에 이제 27절, 28절 꼭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예배하려고.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가 이제 술 타고 가면서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29절에 가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이 가가지고 빌립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저 사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가까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너 지금 깨닫고 있냐? 아, 제가 성경 100독 했는데요. 그냥 100독 하지 말고 1독 하세요. 그냥 1독 하시고 대신에 하나를 좀 깊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좀 마음에 담으세요. 100독 하면 자기 의가 돼. 그게 내가 100독 했는데 저 집사는 저거 보니까 1독도 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오히려 독이 돼요. 어? 한 번도 저기 얘기했잖아요. 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을 욕하게 만들어야 돼. 막 욕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욕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돼 있어서요. 저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욕 나오잖아요. 그럼 하찮게 얘기해요. 이 사람 무시한다니까. 자기에게 그게 큰 해가 돼요. 예? 저기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전부 다 빠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야 돼. 예? 기도해갖고 저 병 나갖고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게 의가 되면 안 된다고. 의가 안 된 사람은 괜찮아요. 의가 안 돼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예배가 뭔지 알고 안식이 된 사람은 정말 괜찮아요. 이 사람은 이제 얘기 안 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일날 어떤 사람 만나러 가기도 해요. 예배 안 나와도 돼요. 만나러 가고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들린다고요 그때. 근데 그 의가 된 사람은 죽어. 나 집사님 나 좀 살려줘 하고 하는데도 나 오늘 예배 있어 안 돼. 내가 예배 끝나고 갈게.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빠져야 돼. 좀 빠져 그냥 전부 다. 그래서 바울이 가잖아요.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죄를 알아야 돼. 자꾸 의롭다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개인이 가면 쓰고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봉사하는 사람 못하게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 빨리 바꿔야 돼. 예? 지금 여기 지금 말해요. 깨닫느냐? 깨달아야 돼요. 깨닫느냐?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성령에 의해서 이걸 깨달으면은 이 사람이 침례받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깨달으면은 에디오파 네시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된 사람은 그를 바람으로 옮겨. 이게 옮겨요 뭘로? 성령으로 옮겼다고 나와요. 완전히 오늘날 과학적 용어로 순간이동이에요. 공간이동 완전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 나와요. 어디로 갔는지. 여기는 안 나오지. 찾아보세요 한번. 옮겼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가 돼야 돼.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담아 전해줄 수 있는 요셉이 되게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저 사도행전 5장에도 18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막 찬양하니까 옥물이 터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데려다가 뭘 가르쳐줘요? 5마디 말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를 선대했다고 나와요. 말씀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날 목사 되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잘못하면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자기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 열매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음성이 정말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분이 날 인도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누구냐면 율법에 갇혀 살아가고 자기 의를 행하고 있는 자가 이디오피아 네시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누가 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온다고요. 율법이 뭐예요? 로마서 2장에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은 양심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고 이방인들은 양심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한다고요.
천사들이 말한다고요. 오늘날 말씀들이 그렇게 목차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 한 거예요. 그렇게 빌립이 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바다. 이사의 말을 알고 있느냐? 죄악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빌립이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 사모하는 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를 율법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입니까? 저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맞을 거야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사자가 갔다고요. 생판 모르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고. 사자가 가서 그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본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50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그거예요. 너 가졌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너 알고 있니? 5마디 말 지금 알았니? 이게 네 마음에 지금 있는 거야. 그러면 됐어. 그러면 시작이야. 구원이야. 그러면 너와 이제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목사 볼 것도 없어요. 목사도 죄덩어리예요. 똑같은, 여러분이 저러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조금 빨리 불러가지고 조금 더 깨달은 거, 뭐 그 정도지 대단한 거 없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대접받으면 나만 손해요. 배접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사자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에 목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사에 있잖아요. 근데 안 썼어요. 여기 사자래요. 그 가서 그렇게 전하는 자 사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지금 13장 51절 이 모든 걸 깨닫느냐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하외다 그랬죠? 보세요.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것만 좀 읽고 오늘을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6장 6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앞에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 앞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 살과 피가 왔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자, 했는데 생명이다, 영생이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하니까 뭐라 하냐, 지금 마태복음 13장 제자들은 이거 깨달았니 물었는데 그러하야 돼, 우리가 알았습니다 얘기했는데 여기는 아이고 도무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이런 사람 어떻게 된대요? 떠난대요. 떠난대요. 근데 여기 똑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68절 읽어보세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깨달았다고? 영생의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에 51절 이걸 깨달았느냐? 그러하여다.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내가 영생하는 말씀이라고요. 영생, 영혼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나만 생각하세요. 나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내가 네게로 갑니까? 난 절대 안 갑니다.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도 깨달은 거는 반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깨닫냐면 사도행전 2장에 진짜 깨닫게 되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바울이 나중에 완전히 깨달았을 때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성령 받고도 이 사람이 헬라 삐딱해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바울이 그냥 책망했거든. 야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런 행동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괜히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미혹했잖아. 너. 막 책망인 거예요. 응? 이게 거룩한 책은 맞는데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요거 옛날에 제가 참 우리 교회 어렸을 때 보니까 누님들이 교회 가는데 옆에 끼고 얼마나 이쁘던지. 난 교회 안 다니는데 정말 이쁘게 보였어.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구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할머니가 한 분 계셔. 나보고 맨날 교회 가자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마음이 그렇게 이쁘고 말도 그렇게 이쁘게 안 해 또. 그리고 나 볼 때마다 사탕도 하나씩 주고. 근데 누가 사탕 준 사람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뻤어요. 난 그래서 교회 가면 진짜로 처음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고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 똥도 안 싸는구나. 그래서 하도 거룩하게 보여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가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과연 똥 싸는 거 안 싸는 거 보려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날 갔는데 한두 시간 앞에 있었나? 내가 성경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왔는데 목사님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게 석유 통이 있었어요. 그 밑에 이렇게 뽑아놓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뽑다 보니까 막 돌리잖아요. 그럼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누가 그거를 막 한강을 만들어놨어. 목사님 열받아갖고 누가 진짜 나와 빨리 막 열받아갖고 막 씩씩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웃으면서 나왔지. 목사님 승질내는구나.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목사님 승질내는 거예요. 거룩한 잘 필요 없어요. 정말 여기 뭐냐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렵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설령 자라가면서 화내도 괜찮아요. 화내면 그 사람이 예? 화내세요. 근데 10번 내는 거 한 번 줄이세요. 어? 그냥 진짜 누가 그러잖아요. 화도 안 나고 성품이 누가 옛날에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누가 그러대?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응?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난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영생의 말씀이 저기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옮겨져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알았다면 6개 알면은 지금 52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들마다 여기 나오죠.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곳간에 자기 곳간에서 내와요. 남의 곳간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돼버려요. 이 마태복음 13장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51절에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중간에 딱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 깨달았냐? 이거 못 깨달으면 52절 못해.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 알잖아. 그러면 52절이 할 수 있어. 네가 집주인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집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대로 자기 받은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그러하외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에 그러하외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기 곳간에서 옛 곳간 새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끄집어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정말 저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생 동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들이 저들에게 생명과 영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